주관적으로 무능한 사람입니다. 객관적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은요, 주관적으로 유능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 일하는 것을 보면 답답해합니다. 그렇죠? 왜 일을 저렇게 하지? 왜 일을 저렇게 느리게 하지? 답답해해요. 그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 혼자 일합니다. 아이, 냅둬, 내가 할 거야. 저로 가, 내가 할 테니까. 이러면서 주관적으로 유능한 사람은 혼자 일을 합니다. 차라리 혼자 일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하고 더 빠르겠다, 더 잘할 수 있겠다 싶은 거죠. 자,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혼자 일하는 것이 편합니까? 아니면 같이 일하는 게 좋습니까? 혼자 일하는 게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은요, 주관적으로 유능하신 분이에요. 자존감이 높고 자기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주관적으로 유능한 마음 갖는 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주관적으로 유능한 사람들이 자칫 객관적으로 무능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유능하다고 다른 사람 일하는 거 보면 마음에 안 들고요, 나처럼 하지 못하는 게 좀 못마땅하고요, 이렇게 주관적으로 유능한 사람들은요, 객관적으로 무능해질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그게 뭐냐면은, 혼자는 짧은 시간 안에 그래도 여러 가지 잘 하는데 오래 가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일하다 보면 오래 가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들어보셨죠?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빨리 가려면은요, 혼자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단거리 100m 달리기 이런 거는요, 혼자 열심히 가는 게 더 빨리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옆에 누구 친구 챙기고 가족 챙기고 이럴 지금 경황이 없어요. 눈 깜빡할 사이에 누군가 벌써 꼬린 지점에 갈 수 있거든요. 빨리 가려면은요, 혼자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되더라고요. 제가 군대에서 좀 놀라운 사실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군대라고 하는 곳이 참 재미있는 곳인데, 사단장님이 헬기를 타고 이렇게 쫙 가다가 헬기가 지나가면 군인들 중에,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요, 저 때는 지나가는 헬기 보고, 보이지도 않는 헬기 보고 거수경례를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헬기를 보고 이렇게. 왜 그런 줄 아세요? 혹시라도 거기 이제 장군님이 헬기 타고 가다가 저기 밑에서 자기 보고 이렇게 거수경례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포상휴가를 갈 수도 있어요. 쟤 누구야? 당장 알아내. 그래가지고요, 야, 너 아주 괜찮다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가다가 헬기만 지나가면 거수경례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군대가 되게 무서운 곳입니다. 사단장님이 방문할 것 같다 그러면은요, 대대는 난리가 나요. 창틀부터 연병장을 다 빗질을 해요. 그래가지고 연병장이 이 빗질을 하면 빗질 이렇게 그 결이 나오잖아요. 결을 만들어요. 쫙 깨끗하게. 한 번은 제가 다녔던 그 사령관, 저는 사령부에 있었으니까 사령관님이 어디 8사단인지 어딘지를 갔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 가셔서 못 볼 걸 보고 오셨잖아요. 8사단인지 몇 사단인지 매일 구보를 한다는 거예요. 매일 구보를 5km, 10km씩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오셔가지고요, 하루아침에 우리 전 사령부도 전부 다 매일 구보를 5km씩 한다고 하루아침에 발표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5km 구보가 쉬울 것 같으세요? 어려울 것 같으세요? 어렵습니다. 오전 내내 달려야 돼요, 진짜로. 왜냐하면 오전 내내 달리는 게 아니라, 이제 집결해 그러면 연병장이 딱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대 후문으로 해가지고 딱 5km를 뜁니다. 그러면은요, 옷이 싹 땀으로 쩔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고 들어오자마자 빨래하는 거예요. 그런 거 저런 거 다치면은요, 오전이 거의 그냥 싹 날아가요. 업무는 그대로인데, 해야 되는 일은 그대로인데 오전 일과가 싹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너무 길게 얘기했네요. 근데요, 신기한 게 전 부대원이 5km를 구보를 하는데 여러분 5km 다 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나 혼자 5km 뛰라 그러면 못 뛸 것 같아요. 그런데요, 뭐 몇백 명이죠. 오와이어를 맞춰서 구보를 이제 군가를 부르면서 그러면서 뛰잖아요. 이탈자가 탈락자가 없어요. 다 뛰어요. 여러분 멀리 가려면요 같이 가야 돼요. 빨리 가려면요 혼자 가도 돼요. 근데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도 이런 아주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혼자 일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왜요?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고 일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고 그래가지고요, 에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저로 가, 내가 할게. 그러면서 혼자 다 일을 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일은 진짜 잘해요. 그런데요, 어때요? 오래 못 견뎌요. 탈진해 버려요. 힘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유능한 사람이 빠지기 쉬운 무능함. 그 사람을 보면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에요. 일 잘해요. 그런데 그 유능한 사람이 빠지기 쉬운 무능함. 혼자 일하는. 여러분 혹시 아까도 여쭤봤잖아요. 혼자 일하는 게 좋다. 나는 혼자 일하는 게 편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더더욱 같이 일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혼자 빨리 가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느리더라도 같이 가는 사람. 혼자 저 사람은 정말 잘하는 사람이야, 유능하다고 칭찬받는 사람이라기보다는요, 저 사람은 같이 가는 사람이야.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신앙적으로 유능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그 누구보다도 유능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빨리 달려가지 않고 자기를 겸손히 낮추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전히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광야길이 언제 끝날는지 모르겠어요. 올해 가기 전에 끝날는지. 그 광야길은 제가 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광야길은 광야길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어요. 근데 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가르는 기준점이 어디냐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까지 갈 때 광야길과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까지 갈 때 광야길이 조금 달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시내산까지 갔어요, 못 갔어요? 아직 못 갔어요. 언제 도착할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물이 떨어지는 일이 있었죠. 또 무슨 일이 있었죠? 먹을 것이 떨어져서 쫄쫄 굶었던 일이 있었죠. 또 무슨 일이 있었죠? 지난주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풍전등화의 그런 위기를 경험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광야의 길을 극복하고 잘 걸어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있는 중에 생각지도 못한 어떤 큰 문제가 그들 안에서부터 싹트고 있었어요. 그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내부에,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문제였어요. 물이 떨어지고 먹을 게 떨어지고 외적이 침입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외적인 요인들이잖아요. 그런데요, 그것들을 잘 극복하고 있는 중에 내적인 요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갈등과 오해와 불만이 싹트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에 문제가 없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없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죠. 사람 사는 데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해가 생기고요. 그 오해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받고요. 상처가 갈등이 되고요. 그 갈등이 분열이 되고요. 사람이 모인 곳에는요, 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어떤 문제도 없어야 돼.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도 일어나면 안 돼. 라기보다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지만 그 문제를 빨리 풀고 해결하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간에 여러분 그 문제를 풀고 극복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문제가 막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 문제들을 잘 해소해내지를 못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그 모든 문제들을 누구한테만 가져와요? 모세 한 사람한테만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입니까?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뭐 여자들의 아이들까지 하면요 200만이 될는지 300만이 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 300만 명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를 모세에게만 가지고 온다면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렵죠. 아마 모세도 힘들었을 것이고요. 모세 한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힘들었을 거예요.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 문제를 모세 선생님이 해결해 줘야 되는데 모세 선생님 앞까지 나아가려면 대기가 웨이팅이 엄청 긴 거예요. 며칠이 걸리는지 몇 달이 걸리는지. 여러분 왜 모세 한 사람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모세는 워낙에 유능한 사람이었기에. 그렇죠?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잖아요. 어려서부터 이집트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웠다 그랬거든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유능한 사람이지요. 여러분 나이가 뭐 많거나 적거나 떠나서 많이 배운 사람, 유능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요,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세예요. 그러면은요, 많이 배웠죠. 경험도 풍부하죠. 아마 엄청나게 유능한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능한 사람이었을까요? 무능한 사람이었을까요? 노예로 태어나서 배운 바 없이 그냥 일만 하면서 살다가 이제 온 사람들이잖아요. 말하자면 많이 배우지 못한, 어떻게 보면 무식하고 무능한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유능하고 똑똑하고 잘난 모세에게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영감님,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감이라고 그랬잖아요. 똑똑한 잘난 사람들. 영감님, 모세 영감님, 우리 안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재판 좀 내려주십시오. 그런데 아마도 모세도 좀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 내가 이거 다 판결해 줘야지. 이걸 누구한테 맡겨? 그래가지고요, 모세가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혼자서 그 모든 송사를 다 재판을 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말 일에 치이고 치여서 탈진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 누구요? 이드로입니다. 이드로가 와서 보니까요, 모세가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갈 때를 보니까 완전히 탈진해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자고요, 눈뜨기 무섭게 하루 종일 재판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드로가 조언을 합니다. 뭐라고 조언하느냐? 여러분 17절의 말씀 한번 보실래요?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네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도다. 이렇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 말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가 하는 일이 너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나쁘죠.
그리고요, 제가 묵상해 보니까 기분이 나쁠 이유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모세는요 똑똑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이드로는요 모세에 비해서 가방끈이 많이 짧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도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 나한테 너 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별로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고, 두 번째,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을 지금 몇 년 동안 믿고 있어요? 적어도 40년 이상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드로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지 불과 며칠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막 교회 나온 사람이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장로님 계시니까, 장로님 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장로님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제 교회 막 나온 새신자가 잘 또 공감이 안 되시는 모양이죠. 저 같으면 기분 나쁠 거. 목사님 목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확 빈정 상할 것 같아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아마도 모세에게는 굉장히 불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요, 이상하지요? 모세는 이드로의 말을 듣습니다. 기분 나쁠 텐데, 듣기 불편했을 텐데도 그의 조언을 받아들여서요, 이드로가 하는 말대로 순종해서 그 지혜를 받아들여요. 어떻게 하느냐? 몇 절이죠? 21절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 여러분, 한마디로 뭐 하라는 얘기예요? 사람을 세우라는 말이에요. 사람을 세워라. 여러분, 그런데요, 모세의 기준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자로 세울 사람이 있어 보였을까요? 없어 보였을까요?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모세 눈에는 없어 보였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원래 잘난 사람들은요, 원래 똑똑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제일 똑똑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한테 재판을 맡겨? 내가 이거 다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맡길 사람이 없어. 아유, 여러분, 우리는 일할 곳이 없다고 난리지만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은 뭐라 그래요? 쓸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모세의 눈에 그렇게 보였을는지도 몰라요. 맡길 사람이 없다고, 지도자로 세울 사람이 없다고. 네, 아마도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더군다나 이때 모세의 나이는요 80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80이면은요 생각이, 경험이 굳을 대로 굳지 않았겠어요? 내가 이제 와서 뭘 바꾸고. 교회가 참 어려운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잘 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게 익숙한 것 잘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교회가 위기다, 교회 학교가 위기다 아무리 말을 해도요 안 바꾸려고 그래요. 아시죠? 피아노 위치 하나 바꾸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모세는요 나이 80인데, 그런데 모세는요 자기가 왕의 교육을 받았는데, 그래도 이드로의 말을 들어보니 이게 일리가 있구나 인정되었을 때, 그보다 가방끈이 짧고 그보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요 모세는 그의 지혜를 받아들여서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일도 적어지고요,
그리고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재판을 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예전에 같으면은 막 몇 달씩 기다려야 됐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훨씬 더 빨리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끄럽게 조직을 정비하게 되지요. 여러분, 진짜 유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진짜 유능한 사람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빨리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정말 유능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 되기보다 사람 세우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꼭 생각하게 되는 그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임상옥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임상옥 맞을걸요, 아마? 개성상인, 그 인삼 팔아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다고 하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대잖아요.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게 아니라 뭘 남기는 거라고요? 사람을 남기는 게 장사라고. 근데 그 말이요, 꼭 예수님 말씀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모든 관심은요, 사람한테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이 변화되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그런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실한 사람은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혹시 다른 사람과 일하다가 답답하다고 혼자 일하지 마시고요, 같이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렇게 같이 일해서 사람을 세울 수 있다면 조금 느리게 일을 처리한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은 일을 진짜 잘한 사람이에요. 유능한 사람이 된 거예요. 혼자 열심히 일하다가 탈진하지 마세요. 같이 일하셔서 함께 일하는 기쁨, 같이 일하는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